인류의 조상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이 아담이 622살 때 태어나죠. 또 에녹은 365세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8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고, 또 아담이 죽은 지 57년 후에 승천한 것으로 우리가 이 연도수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악의 부패가 얼마나 빨리 물들었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읽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6장으로 넘어가시면 한탄하십니다. 인간을 지은 거에 대해서 한탄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는 100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000년 안에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과 또 그렇지 못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가 되기 전에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관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참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의 성경에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에녹의 동시대의 사람인 라멕이라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에녹의 자손들,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적인 면에서의 노력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노력한 모습을 살펴보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명이 발전되었고, 발전됨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만족을 찾으려 했고, 세상 향락의 만족을 찾으려 했는데, 이 권세와 권력과 힘으로 만족을 찾으려 했던 흔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넘으면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을 한탄하기까지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반면에 신앙에 의존한 백성들은 구속 신앙과 소망 속에 살고 있었음을 찾아보는데, 셋을 주심은 아벨 대신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휴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는 세상의 심판의 징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발달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계속 그것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신앙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에녹 같은 신앙의 깊은 강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이 얼마나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했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측할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녹을 그 어두움에서 그냥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 물론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겠죠. 왜 에녹을 좀 더 두시다가 전도하게 하고 하시지 왜 그냥 데려가셨는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전혀 죄에 두려운 생각이 점점 마비가 되고 있는 세상을 삽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 생활 속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는 때이니만큼 오늘날 에녹의 신앙 더 그리워지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에녹이 유일하게, 노아도 유일하게, 모든 세상은 다 어둡고 모든 세상은 죄를 짓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마지막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이 죄악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덜 강조되다 보니 죄악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용납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을 나태한 심령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늘을 소망하여 주님을 맞을 영적 준비보다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결받고 축복받는 면에 치중하기보다는 말세라는 이런 말 형식에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 낙에 도취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의 부패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하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없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우리의 참 목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존경함을 표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과 죄인들이 구별되는 여러분 믿는 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구별된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주님과 우리들의 목적, 행동, 생각, 언어 등을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냐. 여러분, 의합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찾으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의합하지 못하다, 이런 비유의 문구가 나옵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의합해야 되는데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딴 생각, 딴 마음, 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배우자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앙의 노선이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걸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의합이라는 게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wish 리스트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던 생활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루 24시간마다 초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구약 성경에서 두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 위주로 살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위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 앞에서 인본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신본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같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중심되는 게 뭐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럼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낮아진 분이고, 예수는 모든 걸 내려놓은 분이고, 예수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이만큼 손해보면 이만큼 보복하려는 마음, 절대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떨지 모르겠어요. 누가 들림을 받을까? 그때 가면 알 겁니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무엇이 표준이 되어야 할까요? 신명기 13장 4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두 번째 그를 경외하며, 세 번째 명령을 지키며, 네 번째 목소리에 청종하며, 다섯 번째 그를 섬기며, 여섯 번째 복종하랍니다. 이 6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십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를 섬깁니까? 마지막, 복종하십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이건 헛소리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어서 첫 번째로는 동행했고 두 번째는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에 줍니다.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7절까지 쭉 신앙의 위인들을 기록할 때 아벨을 얘기하고 에녹을 얘기하고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신앙적 성격을 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아벨의 신앙은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에 관해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앞으로 될 200년 후의 일에 대한 믿음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미래지향적인 교훈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현실적인 이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녹이 어땠어요? 그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그 위인들을 보면 말이죠, 딱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2가지 있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증거가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증거가 보여요.
교회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과 없는 사람을 그냥 대화 중에 알아요. 믿음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자꾸 세상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설교회 때도 가능하면 비유에 관해서 하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교회까지 와 세상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거울을 비추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세상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증거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2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에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갔으니 65년 동안은 어떻게 됐을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홀로 있을 때는 더 잘 믿었을 것인데 결혼한 이후에 300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성경에서 자녀를 낳으며 그가 365세 오래 사는 복을 받았더라 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 뜻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서 세상 고쳐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처자식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 생각 없이 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가정이 이루어지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쉬운 일이던가요? 여러분 자녀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 꾸준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안타까울 때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의 변함이 없었으니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1년을 살아갈 때도 신앙이 얼마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되, 과거형 사람도 아니고 오늘을 살되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각오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2025년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또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신 강사님이 어제 저녁에 오셨고요.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말씀의 잔치인 만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7시 30분 골든더브 단어에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아침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강사님을 제가 모시고 올 텐데 좋은 교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